하나님 계시의 말씀 히브리서 4장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9절까지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3장을 마치고 4장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는 이제 안식에 들어갈 자를 지금 말씀하는데 거기에 안식에 미치지 못할 자가 또 있으니까는 두려워하라. 이제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러니까는 더 구체적으로는 애굽에서 시작해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갔죠.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가는 목적지에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은 바로 이제 안시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알기 때문에 도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애굽이죠. 애굽. 이들이 시작한 출발지가 이제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이죠. 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거죠. 광야. 자,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방황을 했죠. 빨리 가면 뭐 더 빨리 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방황을 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의 안식에 4장 1절입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약속의 땅.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제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시작해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길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일정을, 그 여정, 이 여정에 이 사건을 이제 도입을 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모든 일은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사실은 이제 여호수아지만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안식을 주었다고 하잖아요. 자, 이것은 모세가 이 광야의 모든 삶을, 모세의 음성을 듣고 광야 40년을 지냈어요. 자, 이것은 그때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죽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그의 음성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이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들어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기에서 가나안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광야, 여기에서 이 광야라는 것은 거듭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애굽에서 난 자를 말해요. 즉 애굽은 바로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 난 자가 광야로 들어갔죠. 그러나 이 세상에 난 자는 광야에는 들어갔지만 가나안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다 죽는 거예요. 모두.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난 자들이 여기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광야는 교회예요. 교회. 광야는 이제 교회죠. 그리고 세상은 말 그대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난 자는 어떤 자냐면,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세상에서 나는 옛사람은 다 여기서 죽고, 그리고 광야에서 난 사람, 이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새 사람으로 태어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죽고 어떤 사람은 들어간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이
이거는 옛사람, 이게 옛사람의 몸이고, 이것을 옛사람의 몸이고, 이거는 신령한 몸이에요. 이거는 육체의 몸이고, 자, 이거는, 자, 여기가 육체의 몸이죠. 육체의 몸이에요. 이 육체의 몸이고, 이것은 바로 신령한 몸, 즉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 그러니까 이 말은 육체는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육체는 여기서 난 세상에서 태어난 육체의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리고 영의 몸, 신령한 몸, 이 몸이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말을 이제 언젠가는 이제 예정에 대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옛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새 사람은 반드시 부활한다. 이것이 결정되었다. 그게 예정이에요. 우리는 예정을 너는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이 이미 정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이 설명은 이제 에베소서를 이제 설명할 때 이 설명을 이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일단은 이러한 개념이에요. 지금 안식에 들어가는 건 누가 들어가냐? 신령한 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여기서 죽고,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광야에 들어가는 이러한 구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통해서, 즉 가나안 여정을 통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도의 여정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성도의 여정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안식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곧 구속. 이 과정을 구속. 그래서 이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서정은 성도들의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그러면 왜 못 들어가느냐? 여기를 들어가지 못하는 건 왜 못 들어가느냐? 2절에 보면은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지금 저희와 같이라는 말은 저희, 너희라는 말은 믿지 않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다. 우리나 저희나 다 복음을 받았어요. 다 들었잖아요. 복음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하다. 왜 그러냐면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들음이 믿음이 되어야 돼요. 들음은 믿음을 낳게 하는 거거든요. 이 사건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듣는 자들이 다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모든 듣는 자들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모두 믿음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믿음이 되고, 자, 복음을 이제 듣는 자. 복음을 듣는 자 중에서는 믿음이 되는 자가 있고,
유익하지 못한 자가 들어도 유익하지 못해요. 믿음과 화합되지 못하니까는 이렇게 모두 복음을 듣는 자들이 모두 다 믿음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자, 2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복음을 다 들었는데 이 복음을 받을 때, 즉 이 말씀을 받을 때 유익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의 말로 받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된 사람, 즉 유익한 사람이죠. 복음을 유익하게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러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달리 듣는 거죠. 이게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듣는 것. 이게 믿음으로 화합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이 화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유익하지 못하게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인가? 이거는 뭐예요? 계시의 말씀은 바로 성령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제 기자를 알 수 없다고 그랬죠. 자,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잖아요. 자, 사도의 글이지만은 이거는 누구의 말씀이냐면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베드로 후서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그 말씀을 들어도 유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을 듣는 자들은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감동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왜?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사람의 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로 듣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믿음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도 사람의 말로 받으면은 그럼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이, 즉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조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조명을 해줘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이걸 이제 성령의 조명 또는 성령의 도우심 또는 성령의 감동이 반드시 말씀하고 화합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고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면 성령이
말씀에 역사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감동이 없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 듣느냐 그 말이죠. 즉 그게 뭐예요?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듣느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시작할 때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잖아요. 원하기는 여러분도 이 말씀을 하나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을 간곡하게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사람의 말로 그것을 듣느냐? 제가 조금 신학적인 의미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이라는 말 있죠? 신학.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 배우는 일. 이게 이제 신학이잖아요. 근데 신학에 하나님을 배우는데 내가 배우느냐 아니면은 주체자가 그러니까 주관하는 하나님 배우는 일을 내가 하느냐 아니면 성령이 하느냐 그거예요. 신학은 하나님 배우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하느냐 내가 하는 신학이 있고 그러니까 신학이 거의 인간이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우려고. 이게 보통 신학의 개념이죠. 테올로지. 근데 신학의 주체자, 주관자가 누구냐? 신학의 주관자가 누구냐? 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관이 되어서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 내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성령이 가르쳐 주는 일을 나는 배우는 일이에요. 근데 배우는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신학은 이거는 뭐냐면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본주의 신학이 지금 신학계를 많이 퍼져 있고 점령하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신학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사단이 훔쳐서 도용을 해서 자기 인간이 하나님을 배운다는 개념으로 신학을 해요. 그래서 신학은 사실상 굉장히 혼탁해요. 바른 신학은 성령이 가르쳐주는 신학이에요. 성령이 모든 구조도 성령의 구조가 있어요. 인간이 만든 조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조직적인 구조. 그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우겠다고 하면서 신학을 조직화시킨 게 조직신학이에요. 그 교리신학이라고도 하고. 자,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사이드로 하는 이야기니까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마디, 성령이 조명이 아니면 신학은 인본주의 신학으로 전락해요. 그러면 이게 사람의 말이 되고 믿음에 화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익하게 듣지 못하는 거예요.
신학이 횡행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죠.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줘야 돼요. 내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와 그거 차이는 뭐냐?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3절에 보면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우리 이제 복음에 이렇게 이제 합당하게 듣는 자들은 이제 안식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나 못 들어가는 자들이 못 들어간다고 하면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는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냐?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제 6절까지 읽었죠. 자, 요거는 이제 지우고, 자, 6절에 보면은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냐?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먼저 받은 자, 그래서 복음을 먼저 받은 자,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 애굽에서 난 자들이에요. 여기서 먼저 받은 자들은 애굽에서 난 자들이에요. 그리고 나중 받은 자들이 이제 지금 이제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먼저 받은 자가 있고 나중 받은 자가 있어요. 먼저 받은 사람이 바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리고 나중 받은 자들이 새사람이에요. 새사람. 옛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어도. 그럼 복음을 어떻게 들었길래 못 들었느냐? 사실 모세가 전한 거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받은 자, 율법을 그대로 행위로 받으면은 그게 먼저 받은 자예요. 그래서 육체에 속하는 자들이고, 이거를 복음으로 깨달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자,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죠. 그러니까 육체의 옛사람은 불순종한다는 얘기예요. 불순종. 그리고 새 사람이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난 사람들은 다 불순종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죽어요. 그걸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자, 여기서
오늘날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오늘날. 자, 오늘날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그걸 정확하게 보면은 자, 어느 날을 정하여 자, 이거 어느 날을 정하여 예, 오늘날이라고 하였다.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하여, 그러니까 다윗 때에 구약이죠. 어느 날을 정하여 그걸 오늘날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나를 정하여, 나를 정하여는 요거는 이제 헤메라예요. 헤메라.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했다. 요거는 세메론이에요. 자, 이거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 헤메라 어느 날, 이거는 이제 헬라 말이니까 헬라 말로 이제 했으니까 이게 어느 날 이게 욤이에요. 욤은 그냥 날이에요. 날. 그러니까 일반적인 날. 이거는 하루 24시간, 이제 하루 24시간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헤메라는 말이 바로 하루 24시간, 모든 날들이죠. 모든 날들이 하루 24시간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어느 날을 특별히 정했어요. 이거 누가 정했냐면 하나님이 정했어요. 하나님 정해서 그날은 오늘날이라고 해라. 오늘날이라고 이제 명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날은 헤메라가 아니라 세메론이에요. 세메론. 물론 이날도 이것도 시간이고 이것도 시간이죠. 똑같은 시간인데, 자, 세메론은 이거는 무슨 이거는 오늘, 지금 그런 뜻이에요. 이건 헤메라는 일반적으로 매일매일의 일상 그런 뜻이고, 오늘날이라고 하는 세메로는 오늘 그리고 지금 그랬어요. 그걸 누가 정했냐?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정하셨다. 그러면 오늘이라는 날 정한 날이 그럼 무슨 날이에요 도대체?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는 이 말은 그의 음성이 들려지는 날이에요. 그걸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인생에 정해진 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날을 오늘날이다, 지금, 즉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정한 날에 특별하게 그 인생에게 들어오는 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날, 거죠. 특별한 날이잖아요. 네, 특별한 날이 한마디로 하나님이 정한 특별한 날, 이게 바로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듭난 날이에요. 죽었던 자가 부활한 날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날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침노해서 들어오는 날, 그 날이 바로 오늘날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강팍하게 하고 강팍하지 않게 하고, 그건 누가 하느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옥토를 만들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떨어지는 거고, 강팍하게 가지고 율법이 돼가지고, 율법으로 받은 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육체로 받은 거예요. 그 가시떨기, 그리고 길가밭, 돌짝밭 이런 데 떨어지면은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떨어져서 이제 열매를 맺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는 거는, 세메론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말씀이 내게 들려와지는 날, 이거는 정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날이죠. 천지가 뒤집어지는 날이죠. 내 마음속에 천둥과 번개가 번쩍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는 날, 그때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요? 물론 내가 거듭났지만 그런 아주 놀라운 어떤 내 마음의 어떤 요동을 친다거나 그런 것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말씀을 깨닫고 보면, 그날은 정말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구나. 은혜 받을 만한 때, 그 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게 바로 예수가 죽고 나도 예수 안에서 죽는 그날이에요.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잖아요. 그게 나에게 예수가 죽는 날이고, 나도 예수와 함께 죽는 날. 이게 오늘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금 더 거기 오늘 이제 8절까지 9절까지 제가 오늘 공부한다 했나요? 9절까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안식을 준 것이, 그것이 실제라면, 그러면 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다. 즉 예수의 안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안식의 주인은 예수예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 것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성경을 보는 개념이죠. 그건 모형이에요. 모형. 그것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모형의 사건이고, 진짜로 오늘날은 바로 내 마음속에 복음이 들려지는 그때, 복음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침노하는 자. 그거는 조금 신학적, 문법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침노한다는 거는 성령이, 즉 주님께서, 천국이 침노해 들어오는 거예요. 즉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안식이 내 마음속에 침노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제 그 중간태라고 하는 히브리의 독특한 그 문법이 있어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설명해 주겠지만은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이 주관자잖아요. 주어잖아요. 주어. 근데 주어인 하나님이 능동태잖아요. 주어인 하나님은 능동태잖아요. 근데 수동태 형태로 쓰여지는 그 동사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중간태라고 이제 수동태도 아니고 능동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그런 그 동사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자니까는 능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수동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침노한다라는 말로 이제 그렇게 그 헬라의 언어의 그 문법이 있는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제 뭐 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결국에는 나를 사로잡고 나를 침노해서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내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있잖아요. 그거 결박시켜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잖아요. 결박시키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좌정하시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을 지금 안식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했는데 도대체 안식이라는 말이, 안식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 안식은 매우 중요한,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안식은. 이 안식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은, 그러면 안식일, 제7일 안식일 교회라고 했어요. 이게 잘못된 교회거든요. 잘못된 신앙으로 간단 말이에요. 안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안식에 대하여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는가, 그 창세기의 안식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그렇게 갖도록 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